학개에서 말씀, 학개는요, 이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리오 2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인 것이죠. 성전은 그때 당시에 이 고레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착수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난관에 부딪히게 돼서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중단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을 방치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잊혀진 것이.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 현실의 무게에 이제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몸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해서 잊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이곳이 성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이곳을 이전해서 와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지만 이곳이 우리가 오기 전에는 사무실로 쓰여졌고 어떤 임시 처소로 쓰여졌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들이 세워서 모였더니 이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니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곳이 성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 각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막 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도거나 봐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내뱉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성전. 오늘도 이 플러스교회 2부 예배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또 깊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에서는 다른 예언서들처럼 우상 숭배 또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인 부패 혹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 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학계에서는 1장과 2장 아주 짧은 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예언서에 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재건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움이 장차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이 학계의 메시지는 종말에 완성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말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집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아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바라고 기대하는 뜻의 아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죠, 그죠? 로또 좀 맞고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아멘 누구야?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아파트 사놓은 거 조금 그래도 한 2배 뻥튀기 해갖고서 좀 찾아 먹고 그 다음에 오시면 되잖아. 뭘 끄덕끄덕이야. 난 그래도 아직 연애도 못 해봤는데 연애는 좀 해봐야지. 그래. 결혼도 못 해봤는데 결혼은 좀 해봐야지. 우린 금방 결혼했는데 아이는 좀 낳아 길러보고선 그래도 주님이 오셨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움켜쥘 수도 없는 것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도 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사닥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 정치적인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허락해 준 왕이에요. 그리고 그들 그냥 보내지 않고 금은보화를 그들 손에 주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니 너희들의 원래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것을 허락해 줬던 바사 제국의 이방 왕이 고레스였던 것이죠. 근데 고레스가 죽습니다. 그 다음 왕이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주변의 나라들의 시샘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 왕에게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성전 건축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이 이유들 가운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이유. 오늘날도 이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외형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뭐 내외적으로 다 그렇죠. 들어와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니까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자녀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된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마귀. 아까 특송 첫 번째 찬양의 그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와 우리의 이 자녀의 관계를 사단이 끌어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근데 그 내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빈곤이 이들을 계속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잠깐 쉬게 만드는 것이죠. 그 잠깐이 15년이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고레스 왕도 아니었어요. 아닥사스다도 아니었습니다. 아수에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랜 방황에서 이제 그 노예의 삶, 포로의 삶을 종식시키고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나는 너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단다. 너희들이 나를 찬양해야 된다. 예,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의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잃잖아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셔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마음에 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이 불타서 다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남은 자들 고아와 가부들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전 것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장 말씀을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 그랬는데 왜 건축 안 하고 있어? 빨리 해야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줬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말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좀 이제 실족합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에 비교했을 때 이 제2성전은요 아주 초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막 10층까지 있는 교회 예배당이,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던 성도가 김관순 집사님이죠. 연세중앙침례교회니까, 그죠? 몇 석이에요 거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 석이에요, 그죠? 네, 엄청 많아요. 네. 연세중앙침례교회 다니셨던 분 입장에서, 그죠? 그 한 귀퉁이 정도 될래나 여기가? 기도실? 표정 왜 그래? 기도실 정도 되는 데인데 우리는 대배당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적인 거, 좌석수, 여기가 얼마나 높고 십자가가 얼마나 대빵만하게 크게 걸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커를 얼마짜리를 쓰느냐, 옷을 뭘 입고, 오늘도 제가 좀 빨간 것 좀 맸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들이 예배하느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예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플러스 교회는 제가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기도 전에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플러스 교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만 아멘. 플러스 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히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요즘 사람들 같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들 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그냥 객관적일 수 없겠지만 나름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현장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많은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플러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소식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되는 거야. 내년에 하지 뭐. 내후년에 하지 뭐. 내 다음 세대에서 하면 되지 뭐. 자꾸 합리화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낸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도 뭐 여기까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간 적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실패한 과거를 회상시켜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함을 상실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성전이 멸망하고 허물어졌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유다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 플러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다 이게 지금 이게 유행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삶을 오직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매일매일 말씀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강사들이 있죠. 그 찬양팀이 매일 돌아가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찬양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요즘에 그 흔히 젊은 아이들이 소름 돋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 소름 돋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찬양팀이 다른데 그 찬양팀의 이 선곡 찬송을 부르잖아요. 선곡을 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겹쳐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제교로 한 세 팀 정도가 반복해서 이거를 불렀어요. 날짜가 다 달랐는데 이거 메시지다 메시지. 그 묵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 깊은 절망의 수렁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아니, 종교도 아니죠.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죠. 아, 신앙의 정체성.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일부 때도 꽤 많이 오셨어요. 일찍 예배드리고 김장으로 가실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 2부 예배, 우리가 의자도 더 들여놨는데 지금 뒤에 지금 또 이 예배부에서 지금 머리를 막 굴리시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의자를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의자를 몇 개를 더 놓고 몇 개를 더 놓고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내가 진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 세 팀의 찬양이 겹쳐지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묵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지옥에 밖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죽음에서, 저 사망에서, 저 어둠에서, 저 죄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임을 명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의 이 고백이 늘 날마다 끊이지 않게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플러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